우리 유치부에 있는 우리 학부 형님들 우리 동일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깜빡 잊었는데 우리 노곤사님 우리 표장로님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교통사고로 또 그렇게 또 입원했지만 어제 태어나신 거죠. 어제 그래도 빨리 회복 주셔서 다음께 예배 드리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격려의 박수 하겠습니다. 격려.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나누죠. 우리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골로새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325면입니다. 우리 찾으셨으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서로 교독하여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물은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얼마나 힘쓰는지를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아무도 교묘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가 육신으로는 떠나 있으나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과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 믿음이 굳건한 것을 기쁘게 봄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오늘은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어느 한 교회가 있었는데요. 그 교회 입구에 커다란 그 표지판이 달려 있는데 그 표지판의 내용이 Jesus only, 오직 주님, 이런 큰 대형 간판을 걸어놨습니다. 아마 예수님이 주인 되시는 그런 교회를 꿈꾸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런 표지 간판을 달았겠지요. 그런데 그 표지판 그 주변에 그 담자락 사이에서 커다란 넝쿨들이 자라기 시작하면서 그 표지판을 가리기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이 지저스 올리에서 제일 앞에 있는 JES 이게 넝쿨로 완전히 가려져 버리는 바람에 나중에는 이제 어스올리 이것만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이 오직 주님이 이게 아니라 이게 자기들만의 교회다 이런 그 간판의 사인을 인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교회 한 성도가 이거 아무래도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문제 제기를 했더니 당회에서 그거 가지고 그러냐고 별것도 아닌데 괜히 수고 들이고 돈 들이고 귀찮게 하지 말고 그냥 두자고 그렇게 결정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누가 만들어낸 이야기인지도 모르겠지만 근데 처음의 의도는 주님의 교회로 시작되는지 모르겠지만 점차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도 하고 우리들만의 교회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짧은 영상 하나 여러분 오늘 소개하려고 하는데 태국에서 만든 어떤 여러분 아마 많이 보셨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감동 영화인데 이게 크리스찬 영화도 아니고 그렇지만 여러분 잠깐 좀 보겠습니다.
เขาจะไม่ได้อะไรเลยไม่ได้รวยเงินไม่ได้ออกทีวีไม่มีใครรู้จักไม่ได้มีชื่อเสียงที่มากขึ้นเพราะสิ่งที่เขาได้คือได้แค่ความรู้สึกได้เห็นความสุขได้เข้าใจได้ความรักได้ในสิ่งที่เงินซื้อไม่ได้ได้โลกที่สวยงามกว่าเดิมในชีวิตคุณอะไรคือสิ่งที่คุณต้องการมากที่สุด앞부분이 좀 잘린 것 같긴 한데 제가 이 영상 보면서 참 부끄러워졌어요. 저게 우리 크리스찬의 삶인데 저게 우리의 일상의 삶의 이제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그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그런 공동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를 믿고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고 또 우리가 그 믿음의 표현들을 했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모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과 제가 분명히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그런 공동체인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살피게 될 터인데, 성경 안에 여러 가지 그 교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서 주시는 교회에 주시는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고자 합니다. 자, 주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는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그런 사랑의 공동체이다. 오늘 본문에 시작하기를 여러분과 라오디게에 있는 사람들과 그 밖에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하여 내가 얼마나 애쓰고 있는지 여러분이 알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편지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골로새 교회는 사실 바울이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에바브로라는 사람이 바울로부터 복음을 전해 듣고 자기의 고향에 가서 아마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에바브라가 교회를 섬기는 중에 이렇게 문제가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들을 때문에 고민을 하다가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찾아가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이런 문제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가 바로 이 골로새서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피를 나눈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감옥에서 그들에게 옥중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이 절에 보면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먼저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을 향하여 한 번도 본 적들이 없지만 성도들은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교회는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져야 된다 권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관계들입니다.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 사실 어떻게 보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지만 단지 우리가 어딜 가나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어느새 우리의 이제 마음에 어떤 것들이 좀 해제가 되지 않습니까? 한 식구 같은 동질감이 생기고. 왜 그래요? 전혀 우리랑 같은 교회는 다니지 않는다 했지만 크리스찬이라고 하면 우리의 마음에 해제가 돼버리죠. 왜요? 아버지가 같아서 그런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된 성도들이 사랑으로 결속되어야 된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상황에 이단들의 가르침이 너무나 흥행했습니다. 성과 속, 교회 일만 거룩하고 세상 일은 아주 속되다라고 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그런 영지주의 사상이 굉장히 강했었는데 이게 교회 안에 잘못된 흐름으로 들어와서 세상 일은 이제 다 팽개치고 그냥 교회 일만 하면 된다. 뭐 이런 이제 그릇된 가르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왔던 것이죠. 하여튼 여러 가지 이단의 내용들이 교회 안에 많이 침투하기 시작했는데 이 이단들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무엇인가? 그것을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고면합니다. 왜냐하면 이단의 교회 수인 사단은 분열의 영이거든요. 사단은 계속해서 이간질하고 꿰트려요. 여러분 오늘날도 교회가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안에도 보이지 않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자로 그어놓은 건 아니지만 뭔지 모르게 이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뭐예요? 사단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는 것이죠. 때로는 어떤 교회들은 굉장히 강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그럴수록 교회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이다. 사랑으로 결속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결속되면 어떤 공격이 와도 그것을 대체하고 물리쳐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각각 다 다르지만 환경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또 우리 우리 습성된 신앙의 여정의 과정도 다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마치 뜨개질 하듯이 서로 그렇게 얽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그 얽히고 그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게 공동체예요. 그게 교회예요. 서로가 마음으로 받아주는 것. 이런 공동체를 우리가 사모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볼 때마다 정말 상대방의 영혼이 귀하고 정말 우리 안에 볼 때마다 이 사랑의 이 하트가 뿅뿅 나가야 되고 사실 그런 거죠.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체험받고 그 사랑으로 바라볼 때에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게 되고 그를 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를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만 모여온 곳이 아닙니다.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잘남을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아닙니다. 오히려 교회는 못난 사람들이 모여서 그 못남을 인정하고 주님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 곳이 교회이지요. 병원에 환자가 가는 것처럼 교회는 영적으로 아픈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은 다 병든 자들이었고 약한 자들이었고 여성들이었고 죄인들이었고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찾아가셨지요. 그런데 교회는 모여서 자기 신세한탄하는 곳이 아니라 진정한 치유자 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놀라운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그 하나님을 만나도록 돕고자 하는 그 곳이 바로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심령과 삶이 다 깨어진 사람들이 정말 배가 파산하듯이 다 무너진 그런 사람들이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의 항구에 와서 함께 그 안에서 새로운 회복을 꿈꾸게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이지요. 오늘 주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겠는데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요한복음에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어떤 모습으로 사랑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요? 부모님들이 우리 아이들 학원 6개, 7개 막 그렇게 애쓰게 보내면서 아이는 막 아주 그냥 녹다운 되는데 그러면서 부모는 하는 말이 뭐죠? 야, 내가 다 널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너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시키고 그런 거야. 그러죠. 여러분 부끄럽지만 참 주변에 보면 교회들이 싸우는 교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다들 한결같이 그 싸우는 이유를 들어보면 자기네들이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한다고 하면서 서로를 목 조르면서 구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누구의 사랑이냐, 무엇을 향한 사랑이냐, 누구를 향한 사랑이냐, 어떤 사랑이냐가 훨씬 더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했을 때에 그 이처럼도 그 사랑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한다라는 그 의미보다도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방식이 뭐예요? 십자가예요.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무조건 사랑해야 돼.
이렇게 사랑을 강요하는 방식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사랑의 방식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율법을 다 지켜야, 이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 사랑의 방식이 아니라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랑의 십자가의 방법을 우리 가운데 제시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습니다. 이처럼의 사랑은 내가 널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는 말로 구속하거나 목을 조르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자기 자신을 희생하면서 내어주는 사랑인 동시에 우리를 자유케 하는 사랑이지요. 너희도 그렇게 사랑하여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교회가 교회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사랑에 있습니다. 교회에 사랑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교회로서의 사실 자격을 잃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일생을 다 마치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이 저에게 어떤 질문을 하실까? 아마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목사, 너 얼마나 설교 그동안 잘해왔냐? 이렇게 물으실까요? 이 목사, 너 얼마나 이 땅에 있는 동안 얼마나 많은 일들을, 많은 업적들을 너 행하고 왔을까? 이렇게 물으실까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묻지는 않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다만 이 목사, 너로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그리고 또 하나, 너는 얼마나 사랑했니? 너는 얼마나 영혼들을 사랑했니? 이 두 가지를 물으실 것 같아요. 이 두 가지 질문 앞에 참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여러분의 일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내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가, 얼마나 많은 업적을 이뤘는가, 얼마나 많은 큰 공부를 어떤 많은 일들을 했는가, 그렇게는 묻지 않으실 것입니다. 혹 또 교회에서 너희 직분이 무엇인가, 이것도 묻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드리는 질문은 너로 인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얼마나 있는가, 그리고 너는 얼마나 너에게 맡겨진 사람들 얼마나 많이 사랑하다가 왔니? 이거 물으실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사랑입니다. 교회도 사랑이고 그리스도인의 삶도 사랑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모두가 가짜예요. 사랑이 없으면 다 불합격입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교회는 불합격이고 그 믿음은 가짜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미국 드류 대학에 스탠리 하워즈 교수님이 계신데 이분이 한결같이 주장했던 내용이 있어요. 교회가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려면 가장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되고,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워져야 된다. 제가 이분의 말에 적극적으로 찬성을 보내면서 먼저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믿는 사람다워야 되고 먼저 교회가 교회다워져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믿는 다음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교회다움은 어디에서 오는 것입니까? 바로 사랑에서 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변덕스럽고 값싸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드러내신 그 영원하고 값진 그 사랑을 경험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이 사랑의 밀도에 비례해서 교회는 교회다워지고 믿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다워지는 것이죠. 그때에만 교회는 선한 영향력을 세상 가운데에 펼칠 수 있고 믿는 사람들은 소금과 빛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각 사람의 마음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케 되고 또 우리 공동체 안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그 헌신들이 더 많아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교회란 서로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함께 믿음의 싸움을 이루어가는 곳이다. 교회란 마음의 격려를 받는 곳이죠. 주님의 교회는 위로와 격려가 많은 곳이에요. 우리는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거짓된 가치들이 수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그 틈바구니에서 우리는 놓여져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우리가 서로 세상 속에서 참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때때로 참으로 격려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서로를 중보하고 이런 모습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코 우리는 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더불어 함께 믿음의 경주를 우리는 해야만 하죠. 한 주간 동안 힘들었던 것, 교회에서 또 셀 모임에서 함께 서로의 고충을 나누고
정말로 때로는 지쳐 포기하고 싶을 때, 모든 거 다 내려놓고 싶을 때 다시금 서로의 격려와 응원을 통해서 다시금 일어나고, 그런 모습들이 공동체인 것이죠. 여러분, 교회에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디에서 위로를 받겠어요? 세상 어느 곳보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행복하고 기뻐해야 되는 곳이 교회인데, 우리는 이 중요한 가치를 우리는 너무 쉽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라는 곳이 자기 삶의 문제들을 서로 정직하게 내어놓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기도하고 치유받을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그런 공간이 되도록 함께 노력해야만 합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셀 모임이 정말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되고, 정말 우리의 연약함과 부끄러움도 허물 없이 정말 다 나눌 수 있는 그런 셀 모임들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다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온전하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다 받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교회의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세상에 우리는 알릴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염려하고 불안해 살지만 우리에게는 온전하신 주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불완전한 모습을 보며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 아니에요. 환경에 따라서 자꾸 우리가 휩쓸리는 게 그게 신앙이 아니죠. 신앙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분을 바라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에 내 문제가 사라져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러한 문제가 있었는데, 내 안에 이런 어떤 문제가 아픔이 있었는데,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있다 보니까 어느새 그 문제의 아픔이 사라져버려요. 내 문제에 집중해서 내 문제에만 혈안에 잡혀서 그 문제만 바라보고 있다면 결국 거기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온전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 힘과 새 능력을, 새 은혜를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서로에게 격려하고 나누는 거예요.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가 있으면 비록 지금 삶이 좀 힘들지만 용기 내라고, 주님이 도우실 거라고,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용기 잃지 말라고, 주님 함께 우리가 서로 함께 기도하고 이거 잘 이겨내보자고. 이게 공동체죠. 오늘 본문 2절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모두가 사랑으로 결석되어 마음의 격려를 받고, 사랑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격려를 받고, 마음의 격려를 받게 되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마음의 힘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게 치어리더가 돼야 돼요. 서로에게 응원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 힘내라고. 각자 도생이란 말이 있잖아요. 각자 스스로 알아서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각자 도생하려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결코 자기 홀로 설 수 없습니다. 나 홀로 성장할 수도 없어요. 우리는 관계 안에서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에요. 하여 우리는 각자 도생하는 신앙과 삶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지어져가는 그 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이루어 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중요한 이유는 참으로 우리의 육체적인, 정신적인, 우리의 정서적인 어떤 부분들을 우리가 응원하고 서로 지탱해 주기 때문이죠. 우리 안에 어떤 강함이 또 어떤 약함을 우리가 서로 돕기 때문이죠. 서로의 연약한 짐을 서로 짊어질 수 있는 그곳이 바로 공동체인 것이죠. 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내가 속한 공동체가 그 짐을 때로는 우리는 함께 져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정말 파이팅 응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힘들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자고, 주님 바라보자고 서로 응원해주고 지탱해주는 그런 곳이 교회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는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아가는 곳이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더 깊이 알아가는 곳이다. 성도의 참된 행복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습니다.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예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혁이 일어나요. 정말 예수를 우리가 분명하게 정말 깊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인생의 대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메시지의 결론은요, 결국은 다 이 예수예요. 예수. 하나님의 모든 비밀, 그 능력은 다 이 예수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세상적인 성공과 출세가 아니라 예수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믿음 위에 굳게 서게 될 때 그게 성공이고 그게 행복이고 그게 충만인 삶이죠. 교회가 힘이 빠지는 이유가 뭐예요? 교회가 힘이 빠져버려요.
교회 안에 어노인팅이 없어요. 교회 안에 기름 부으심이 없어요. 성도가 능력 있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안 나오는 거예요. 왜요? 말씀과 기도에 우리가 깊이 뿌리를 내리지 않아서 그렇죠.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제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가르치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의 궁극적인 이유가 뭐라고요? 예수예요. 예수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우리 자녀에게도 필요한 것은 공부가 아니에요. 좋은 대학이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아니에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로 예수로 충만해지면 세상을 움직이는 거룩한 하나님의 영적인 거인들로 하나님이 다 바꾸어 놓아요. 정말 예수만 그 안에 들어가면. 주님의 교회는 위로하고 격려하는 곳이죠. 맞아요. 그런데 그게 왜 필요해요? 예수를 알리기 위함이에요. 고난을 통해서 예수를 만나라는 것이죠. 나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예수를 알고 믿으라는 것이죠.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은보다도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가 이 찬양을 고백하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 예수의 메시지가 빠져가기 시작하면 그 교회는 계속 어려워지고 교회는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러분, 그 중국의 지하교회는 목회자들이 없습니다. 다 평신도들이에요. 우리 같으면 우리 셀리더들, 우리 직분자들 다 목사님 역할들을 다 하는 거예요. 그분들이 평신도들이 수백 명, 때로는 수천 명까지 이렇게 케어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그들은 예수의 목숨을 걸었어요. 예수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내 인생 이 예수를 위해서 내가 살리라. 그렇게 사람들이 나선 거예요. 그래서 정말 순교의 각오로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요. 저들은 자기 자녀 잘 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가 하는 일 좀 더 벌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들은 핍박할수록 그들에게는 능력이 나타나요. 왜요? 누르면 누를수록 그 중심이 예수니까 그 안에서 예수의 능력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예수의 권능이 막 나타나요. 그래서 바울은 교회를 향해 편지를 쓰면서 바울 서신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너희들에게 전할 때에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전혀 자랑하지 않겠노라고, 아무것도 전하지 않겠다고 작정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들이 예배를 드리고 봉사도 드리고 하고 그렇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너희들 중심에 예수가 빠져서 그렇다. 너희가 예수를 믿지만 아직도 어린아이 같고 아직도 자기중심적이고. 여러분, 우리가 초신자 때는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이거 해주세요, 이거 주세요, 이거 주세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죠. 그런데 점차 자랐어요. 고등학교 지나고 대학에 가고 또 성인이 됐는데도 여전히 그냥 엄마 치마품 잡고 있으면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딱하네요, 딱하네. 우리 신앙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기 위해서 우리는 더욱더 힘을 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분을 세상에 알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는 예수를 알아가야 됩니다. 구글 검색창에 예수가 누구인가 쳐봤더니 예수는 1세기의 유대인의 설교가 있다. 그는 종교 지도자였다. 그는 기독교의 핵심 인물이다. 뭐 이런 내용들이 줄줄줄. 이게 구글이 가져다 주는 정의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어떤 정보를 다 조사해서 그분에 대한 어떤 논문을 쓴다고 해서 그분을 아는 게 아니죠. 우리는 평생 계속해서 주님을 경험하고 주님을 알아가야 돼요. 예수는 파고 끝이 없어요. 정말 주님은 다양한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넓은지 우리는 발견해 갈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게 기도가 나오는데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에 보면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때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자 하는 것이 이게 사도 바울의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그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지식을 초월하는 그 비밀을
너희들이 알기를 바란다고 편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데에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53장에 보면 예수 더 알기 원하네, 우리 잘 아는 찬양이 있습니다. 예수 더 알기 원하네,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후렴에 보면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합니다. 2절에도 보면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오늘 스승이 주기를 하지만 우리의 최고의 스승은 사실 예수님밖에 없죠. 성령님이시죠.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고 배우고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는 우리는 예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3절에 보면 성령에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우리가 예수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그러나 이것이 지식으로 끝나지 않고 정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위해서는 성령의 감화 감동만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깨닫게 됩니다. 성령의 조명이 있어야만 그 말씀이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 곡을 쓴 엘리자 히윗이라고 하는 이런 자매인데, 이분은 학교 선생님이었는데 이 척추에 아주 심한 질병으로 인해서 고통을 받았어요. 오랫동안 병성해서 고생을 했습니다. 척추로 인해서 병상에 누워있을 때 그때 주님이 찾아온 거예요. 그때 그녀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점점 자라가라고 하는 베드로후서 3장의 말씀을 읽다가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야겠구나. 주님을 알아가는데 내가 더 힘써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의 감동을 받고 쓴 곡이 바로 이 예수를 알기 원하는 찬양입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녀가 평생 척추 때문에 고생하면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주님의 은혜가 더 진하게 느껴진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를 지나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또 새로 정부가 바뀌면서도 여전히 더 불안하고 세계 경제가 또 흔들리고 있고 위기의 시대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더 진하게 느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시간이 아니라 우리의 상처와 아픈 고난이 우리를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이끌어가는 그런 채널로 삼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위기의 순간이 우리가 더 예수를 더 아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을 통과하면서 주님이 더 분명하게 명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더 깊이 경험함으로 충만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40년 동안 평생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잘해왔노라고 그렇게 자부했던 한 자매가 있었어요. 그런데 늘 자기중심적이고 마음에 평안이 없고 늘 불안함이 있고 늘 불평이 넘치고 그러다가 자기 자신도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신앙생활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이 들었는지 수녀원에 들어갑니다. 거기서 엄격한 훈련을 받으면 내가 좀 더 나아질까 기대하고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는 그 그림의 한 성화를 보게 되는데 그 그림은 예전에도 수없이 어쩌면 정말 수백 번 봤던 그런 그림이었어요. 그런데 그날따라 그 그림을 딱 보는 순간 예수님의 고난이 나의 고난, 나를 위한 고난이라는 것이 너무나 명확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그림 앞에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울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그전에는 그렇게 많이 듣고 많이 보아도 느끼지 못하다가 그 순간에 주님의 그 사랑이 그녀를 완전히 녹인 것이죠. 그의 영의 눈이 완전히 띄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 세상이 바뀌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나서 그녀는 가난한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고아와 과부와 또 많은 문병자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했어요. 주님을 알아가면서 계속해서 그들을 섬기기를 시작했어요. 그 사람의 선행이 나중에는 너무나 알려져서 나중에는 노벨 평화상까지 받게 되죠. 그녀는 여러분 잘 아는 테레사 수녀입니다. 그를 변화시킨 것은 주님의 사랑이 녹아진 것이죠. 주님의 사랑이 찾아올 때 그것으로 우리는 변화를 받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 대신 목숨을 위해 희생하신 그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주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오래전에 즐겨 불렀던 찬양이 있죠.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일으키어 곧 주의 사람들 그 불에 몸 녹이듯이 주님의 사랑 이같이 한번 경험하면 그의 사랑 모두에게 전하고 싶으리. 새싹이 돋아나면 새들은 지저귀고 꽃들은 피어나 화창한 봄날이라네. 주님의 사랑 놀라워 한번 경험하면 봄과 같은 새 희망을 전하고 싶으리. 친구여 당신께 이 기쁨 전하고 싶소. 내 주는 당신의 의지할 구세주라오. 산 위에 올라가서 세상에 외치리. 내게 임한 주의 사랑 전하기 원하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 여러분 평생 우리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위로가 필요하세요? 위로가 필요치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죠.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예수님을 더 알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신 예수님께 나와오십시오. 우리의 삶을 놀라운 풍성한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결속되어 있는 곳이고 서로 격려하는 곳이고 또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배우는 곳이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게 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런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우리 방배동 교회가 그런 교회로 든든히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을 더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을 더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으로 결속되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우리를 통해서 그 예수가 세상에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안에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행복과 축복이 담겨져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만 자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세상을 감동시키고 지저스 올리 오직 주님만 높이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